초막절의 은혜를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은 보통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서구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하시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기 때문에 서구권에서 지금 11월 셋째 주에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지키는데 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추수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추석하고 조금 이렇게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 현실에 좀 맞게 좀 조정하는 그런 교회들이 좀 생겨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국 현실에 좀 맞게 절기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그 지금 북미 아메리카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기원을 두고 감사의 초점을 맞춘 이제 그런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그 감사절의 의미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건데, 추수감사절기가 구약의 용어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절기가 7개가 있어요. 그 7대 절기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쭉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한번 그 제목만 같이 읽어볼게요. 절기만 시작. 네, 이렇게 7개 절기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6월절은 왜 지키는 절기예요? 기원이 어디예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 그 유월한 거, 거기에서 기원이 되는 거죠. 무교절은요? 6월절 그 다음 날을 무교병을 먹었다고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로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이 초실절. 초실절은 뭐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보리. 보리를 첫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고요. 맥추절은 밀입니다.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고요.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백성을 모으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국민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 감사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강조하신 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나 맥추절이나 이거는 1년 중에 수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이 초막절은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추수 예배가 이 초막절인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의 이제 절기, 농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절기가 주어졌는데, 거기에 그냥 이게 단순히 농사절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영적인 그 구속사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무교절은요, 죽으셔서 땅에 묻히고 장사되신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요. 초실절은 써놨으니까 좀 크게 좀 읽으세요. 네. 그 다음 맥추절은요, 그죠?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처음 이렇게 교회가 탄생된 그 절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나팔절은요, 그죠? 재림하시는데 공중에서 먼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속죄일은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절기가 결국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 절기가.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이 구속사의 흐름이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과 이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7대 절기를 제가 오늘은 너무 친절하게 구분을 많이 해놨는데, 자, 봄절기하고 가을절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봄절기는 어떤 절기예요? 그렇죠. 저 이제 하늘색으로 해놓은 거에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가 봄절기예요. 그 나머지가 가을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저 봄절기는 다 구원과 관련된 절기고요. 가을절기는요, 뭘까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절기예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절기.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저 절기의 흐름상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봄절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지금은 우리는 맥추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죠. 다른 말로 말해서. 지금은 우리는 그 교회의 시대, 성령 시대, 맥추절기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표대로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와요?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나팔절은 무슨 절기예요?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시간.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이 되고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안식이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이 가을절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이 초막절인 겁니다. 초막절.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가 완성되는 절기 초막절. 그 초막절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한데 뭐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니까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 영원한 안식, 다시 말해서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소망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기를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떡 해먹고 이렇게 장식하고 행사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절기의 그냥 겉모습일 뿐인 거고, 진짜 절기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그게 참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34절하고 출애굽기 23장인데요. 우리 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기가 성경에 두 가지 용어로 나오거든요. 레위기에서는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실까요? 자,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거 없나요? 네, 자, 그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그쵸? 이제 많이 들으셔갖고 아시죠? 초막을 풀과 나무로 초막으로 그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또 왜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네? 우리 손 집사님, 네. 맞습니다.
1년 동안 농사한 걸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하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수장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강조하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수장절이 강조하고자 하는 교훈은 뭐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추수 때가 있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수장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제 전쟁 중에 있잖아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허투루 그냥 그 중동 지역의 어떤 단순한 분쟁 요렇게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라고요. 아주 중요한 사인이고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요 마지막에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재앙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류의 마지막은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 그 고통의 시간이 올 거고 그 시간을 견뎌야만 되는 거라고요. 그게 마지막 때에 정해진 흐름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절기, 특별히 마지막 절기를 상징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초막절은 진짜 마지막 심판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초막절은, 수장절은 기쁜 날이에요? 아니면 두렵고 무서운 날이에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지만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기쁨의 날이라고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고요. 영원한 영광을 덧입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축제라고요. 축제. 그러니까 하늘에서 벌어질 축제를 미리 이 땅에서 준비하고 연습해보는 시간, 그 기쁨을 미리 당겨서 누리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절기의 기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절기의 뜻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원어가 합쳐져 있는데 모에드라는 의미는요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만남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그라는 그 원어는요 춤추다, 기뻐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축제를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뭐라고요?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그래서 절기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의 시간이에요. 특별히 절기 중에서도 이 마지막 초막절은요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진짜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시간, 이게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절기를, 그 시간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그 절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전혀 기뻐 보이지 않고 꼭 기쁨의 절기입니다. 기쁨의 절기.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쁨의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기쁨의 절기라고 하는데 왜 기쁜 거예요? 먹을 거 많으니까 기뻐하고 뭐 이렇게 삶이 풍성해지니까 기뻐하고 그런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초막절이 기쁜 이유는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건데, 영원한 안식을 어디에서 누려요? 천국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뭐냐면 결국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천국 소망이 우리 기쁨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어요. 네, 갈 걸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왜 가고 싶어요? 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한지를 제가 깨달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말고, 이제 천국 그러면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가마다 12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뭐 황금으로 돼 있고, 진주문이 돼 있고, 정말 사우디의 부자 누구? 그 부자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천국, 고통 없고 슬픔 없고 죽음이 없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뭘 놓치고 살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라는 걸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멍청하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조건이 좋아서 천국에 가고 싶다? 여러분, 그거는 어쩌면 반쪽인 거고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진짜 가고 싶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박현진 집사님 말씀대로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황금으로 돼 있고 진주문으로 돼 있고 맨날 좋은 일만 생겨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그 영광이고 기쁨인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 거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고,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 결혼식 날을, 사랑하는 그 신랑을 만날 날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결혼식이 탁 정해지면서 신랑이 찾아올 때의 그 기쁨,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 그 기쁨과 소망이 오늘 교회, 신부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막절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 사랑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날, 영원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날이 바로 이 초막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축복과 기쁨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느껴보고 회복해 보려고 이제 이번에도 이 절기를 앞두고 이제 부흥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좀 위로도 받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 있잖아요. 은혜 받고 도전 받은 거, 결단한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느꼈던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 은혜를 받으면서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면서 내 안에 부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미리 땡겨다가 조금 맛본 거예요. 조금. 바라기는 이 절기가 우리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천국의 기쁨이 보여지고 소망되어지는 그런 복된 절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이 절기에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꼭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그런 복된 절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요, 하여튼 간단한 좀 이렇게 이벤트를도 하고, 오늘 부흥회 때 있었던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해요. 부흥회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참석하셔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좀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추수감사 절기를 초막절이라고도 부른다 그랬는데, 왜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풀과 나무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풀과 나무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면 뭐가 깨달아지겠어요? 뭘 깨달으라고 거기 들어가 살라고 하신 걸까요? 그쵸? 우리 인생은 결국 나그네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 실물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물 교육을. 풀, 나무, 베어다가 집 져놓으면 그 싱싱함이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 더운 날, 그 중동에서.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못 가요. 그러면 그 시들어가는 그 초막 안에 누워서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는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이 절기에는요, 상대적으로, 아, 이 땅의 삶이 정말 풀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구나. 나그네와 같이 안개같이 그냥 없어지는 인생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먹고 살 것처럼 살아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이렇게 욕심 부리고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 땅의 삶이 힘드니까 천국을 잃어버리고 어떨 땐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이 땅에 집중하며 산다고요. 그거 다시 깨트리고 다시 그 꿈에서 깨어나고 진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걸 이 초막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본질은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고 청지기와 같은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으신 거예요. 내 물질도 나한테 맡기신 거고요. 내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맡기셨다고요.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그럼 나는 내 물질을, 내게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이 몸뚱아리 건강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다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사용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거, 그거라고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하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보셨죠? 여행 안 다녀보셨어요? 맨날 민곤사님하고 어디 산으로 둘러다니기도만 뭘 아니라고 그래. 회개하세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지금. 여러분 여행을 다 가서 너무 아름다운 경치, 너무 이렇게 막 좋은 산과 들,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곳에 가면 집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너무 좋은 곳에 가면 나 여기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나도 이런 곳에 집 하나 있었으면, 여기가 내 집이었으면 막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집 생각 안 나요 그때는요. 집이 최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힘드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행이 너무 좋잖아요. 막 럭셔리하게 여행을 하고 너무 좋은 곳만 다니면, 그러니까 여행 가방 하나 필요 없이 그냥 누가 다 내 수발 들어주는 그런 여행을 하면요, 집 생각 안 나요. 그냥 여기 살고 싶은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집 생각이 언제 나느냐? 힘들면,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그런 거죠.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집에 오면 역시 집이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태원 집사님이 여행을 피곤하게 시키기 때문에 집이 최고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세상 일이 잘 풀리고 너무 이렇게 막 세상에 살만하고 문제가 없고 그러면요, 천국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돈 잘 벌리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죠. 이 땅에 즐길 거 많죠. 누가 천국 생각하겠어요? 천국 생각이 안 된다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생각하라고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힘들게 하시는 거라고요. 왜? 천국 생각하라고. 네가 진짜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그거를 깨우쳐 주셔서 야, 천국 가고 싶다. 그런 고백하라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인생이 형통하고 막 행복하지만 천국은 더 행복해.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분들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는 분들 보면 그냥 너무 힘든 분들.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주실 때,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인 거고 진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천국이구나. 내 진짜 집은 천국에 있구나.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에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거고요. 그게 성장인 거고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이 세상이, 인생이 잘 풀려서 천국을 잊고 살아가는 것보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을 살면서도, 그러니까 복된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해도 뭐를 잊으면 안 돼요? 천국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탁 치시면서 여기는 네 집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네 세상이 아니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천국을 깨닫게 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아멘.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말은요,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7일 동안. 그런데 하루를 더해서 8일째 날을 명절의 진짜 마지막이고 큰 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8째 날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초막절에 특별히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서 목마른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나를 채우는 그런 회복과, 그러니까 생명을 회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시들은 영혼을 다시 살리라고 하는 거죠. 시들은 영혼과 같은 우리의 그 영적으로 우리가 시들어가고
열정이 식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타성에 젖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넘치는 그 액티비티한 그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기에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그 상태 어떠냐 하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하고 거룩하고 정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혼이 목말라서 메마른 모습으로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혹시 기도가 식어지고 찬양이 식어지고 예배가 그냥 지루하게 느껴지고 말씀에 감동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냥 그런 그 시들어가는 그 풀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열정 없이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세상의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초막절기에 목마른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든 어떤 연약함이 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엊그제 이제 부흥회 하면서 이제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또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들을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복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절기에 이 우리의 시들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이 초막 절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 회복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언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제가 마태복음 25장 강의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 세 종류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네? 뭐 깨어있다는 표현도 맞지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요. 평소에 말을 잘 듣고 평소에 준비한 처녀들이었어요. 그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요. 평소에 하지 않고 뭐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나가서 장사하고 남겨서 주인한테 칭찬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책망받았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평소에 이 주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어요. 평소에 주인을 좋아했고 평소에 주인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평소에 주님을 오해했고 싫어했고 안 좋게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꼭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으셔갖고 너무 감사한데 양과 염소의 비유. 양한테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고. 양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염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가 목마를 때 주지 않았고 너는 내가 추울 때 옷 주지 않았고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염소도 똑같이 그래요. 주님, 언제요? 난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작은 자, 네 이웃에게.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네가 다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긴 거고, 네가 평소에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네만 생각하고 네 주둥이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 인생은 결국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인생이 된 거라고요. 자, 보세요. 3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결국 공통점이 뭐예요? 평소에 믿음으로 살았느냐, 평소에 순종했느냐, 평소에 기도했느냐, 평소에 섬기며 살았느냐.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비유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느냐. 뭐 일이 있을 때만 반짝, 문제가 있을 때만 반짝, 뭐 감동이 있을 때만 반짝하고 많은 신앙이 아니라 평소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그 평소의 삶이 결국은 내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는요, 벼락치기에서 조금 성적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벼락치기한 공부가 실력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벼락치기 하는 신앙은요, 이 미련한 5처녀와 같은 거예요. 뭐 일이 있을 때 반짝, 자기 기분 좋을 때 반짝, 벼락치기 하는 신앙이라고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평소에 순종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는 삶, 평소에 섬기고 베푸는 삶, 그 평소의 삶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평소가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 평소는요,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순종하고, 평소에 뭐 말씀 묵상하고 섬기라는 이야기는 결국 지금 기도하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순종하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삶이. 그러니까 믿음이 삶이 되고요. 순종이 삶이 되고요. 기도가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라고요. 그냥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고요. 늘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양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그 기름 준비한 5 처녀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다시 말해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믿음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의 삶을 사시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는 삶을 작정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이 시간부터 다시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초막절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회복이 되고 천국 소망이 회복이 되고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막절기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정말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